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징계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지난 말씀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왔었죠. 순찰자가 내려왔었습니다. 거룩한 순찰자가. 자,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무엇을 했느냐? 정말 거대한 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 다 베어버렸죠. 자, 그리고 그 그루터기도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새와 노줄로 동화여서 아주 꽁꽁 묶어놨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사니아 조한 트로피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자신이 동물이 됐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러한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도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징계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내린 징계 기간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도 읽어봤는데 그 기간은 7대였습니다. 이때는 딱 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7은 이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나눔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 오늘 들으시면 나중에 제자 훈련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서 징계와 정죄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우리 뭐 누구나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뭐 수도 없이 나오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쭉 훑어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었어요. 자, 징계 기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뭘 하려고 그들에게 징계합니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기간을 그들에게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요, 이전에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꿈이잖아요.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혜자들을 다 죽일 판에 오히려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내겠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 찾아가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환상으로 받고 정말 왕 앞에 나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이 조금 이상해요. 자,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르함 다니엘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벌민하니. 네, 여기까지만.
맨날 우리가 늘상 번민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니엘이 지금 번민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다니엘이 번민했을까요? 왜?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요, 이 꿈에 대해서 다 어떤 꿈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 꿈이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을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왕의 최후, 이 느부갓네살의 최후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슬픈 새드 엔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좀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왕에게 선뜻 그 꿈의 이야기, 그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병명이 나오죠. 검사를 하면. 근데 그 의사가 이 병명에 대해서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환자에게 알려주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뭐 누구에서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것을 알릴까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의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치 다니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온갖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번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다 못해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잖아요. 왕의 최후를 그 순간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 이것을 다 솔직하게 그가 털어놓기에는 다니엘의 심정도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자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19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흥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흥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왕을 미워하는 자, 왕을 대적하는 자, 뭐 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왕의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의 반대파이기도 하면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히려 지금 건장하지도 못하고 건재하지도 못하고 지금 정신병이 걸려서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럴 때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올라갈지 더 그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아멘. 쫓겨나요. 왕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왕의 자리를 시시탐탐 노렸던 그 사람들에 인해서 왕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그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동물처럼 지금 뭔가 행동하는 병이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치 들짐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지금 밖에서 얼마나 처량하게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왕궁의 최고의 권위의 그 왕이 지금 이렇게 들에서 하늘 이슬을 맞으며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언제 참 비참할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제약당하거나 구속될 때 사람은 이때 자신이 참 비참하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딱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황이죠. 느부갓네살의 상황. 지금까지는 자기의 방식대로 타인들을 다 이끌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제약하고 움직이게 했죠. 그런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받아보신 분들만 압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받아보셨죠?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때요? 내려갈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뜨려요. 완전 바닥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요, 내가 막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도 전혀 의지할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신의 의도도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와도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바닥으로 막 그냥 내려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게 모든 상황과 여건이요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우리들 중에서도 분명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자의 삶의 스토리에서 아마 간증한다면 오늘 끝이 없겠죠. 우리 한 명씩 한다면.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가장 저의 인생에서 아직 이제 기껏해야 40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기간을 내가 언제 받았었을까? 언제가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삶이었을까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징계 기간을 거친 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징계 기간은 어떻게 보면 뮤지션 활동을 할 때, 이 음악을 할 때가 오히려 저에게 징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전 느낍니다. 느부갓네살도 막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서 다 그렇게 이룬 것 같아 보였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지금 모습은 이렇게 참 뭔가 선하신 목사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만났으면요, 저런 뭐가 있어, XX 저런 있어 라고 할 정도로 학을 띄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 있으시지만 부모님은 몰라요. 저의 그런 모습을. 가장 친한 음악했던 친구들도요, 연주를 시작하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독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상처받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못하고 나만 성공에 올라가려고 정말 많은 치열하게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밟고 올라갔던 것이 나중에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상처가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음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진짜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같이 작업했던 선후배들, 한순간에 그냥 다 연락이 끊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선교단에서도 뭔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레슨도 하고 같이 음악했던 모든 친구들의 관계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끊어집니다. 불과 거의 한두 달 만에 모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건요,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굉장히 이유도 몰라요. 이거부터 좀 잘해보려고 하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여. 하는 일마다. 무슨 말인지 저 알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오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오해가.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만 되어갔어요. 악화만. 지금 보면은 그래요. 더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정신병만 안 걸렸을 뿐이지, 느부갓네살처럼 저의 인생에서 가장 뭔가 좀 비참함을 느꼈던, 저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그 환경이 저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 모든 상황이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이 비참함을 느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 저를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셨는지 분명히 저는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지 다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몰랐으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 음산한 그 지하 연습실에서 아직도 뭔가의 연주를 하면서 밤새도록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그런 연주자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과정 속에서도요, 저를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까지 정말 이 한 나무같이, 그 정말 하늘 끝까지 찌를 듯한 그 나무같이 교만을 찌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만 남기시고 분명히 너는 지금부터 징계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원도 들어가고 새벽마다 기도를 부르짖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복음의 마음을 주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제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뭐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도치 않아요.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갈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무언가도. 혹은 그 순간이요, 최근일지도 모르고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징계 기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막 올리시는 그 순간도요,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징계하시려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사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가 종류가 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아주 작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징계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마음속에, 머릿속에 나도 이때는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다 지금 생각하시죠? 지금 얼굴 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그때가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요. 이럴 때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잠시는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힘들어해요. 힘든 거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 힘듦도 나에게 그 힘듦을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더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힘듦도 충분히.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 징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면요,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다들 이렇게 다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만 하죠.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만 원망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시는지 그것을 찾아보시고 징계의 목적을 여러분 먼저 찾아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느부갓네살은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징계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 잘 나갔던 하나님 한때 뭐 바벨론의 왕 정도 됐는데 아니 이렇게 좀 동물과 같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네? 그러면서 아마 세상을 탓하고 있었겠죠. 그는 그저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고 거처도 없어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한때 왕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일까? 25절과 26절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자,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복.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국 뭐 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나라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누가 깨달아야 돼요? 왕이 깨달아야, 깨달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징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바벨론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죠. 바벨론 얼마나 강한 강대국인지. 당시 최대 규모, 최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제국이었어요. 누구든 건드릴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까지 너의 교만으로, 너의 권력으로 바벨론을 너가 잘못 세웠으니까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그저요, 너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게 나라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거야. 너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시인하기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하실 거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자처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심판할 거야, 너 이제부터 내가 정죄해, 너 지옥행, 이것이 정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모든 다스리는 것, 모든 다스리는 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것만 너가 시인하면 내가 너 회복시킬게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가 주관식 해가지고 뭐 시험 문제, 이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결국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자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게 풀이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느부갓네살이 알려주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느부갓네살 그때 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예고돼서 찾아옵니까? 저도 오늘 오면서 앞에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것을 맞는 신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부딪힐 뻔했어요. 정화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서 사고는요 예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어때요? 항상 갑자기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내일 12시쯤에 너에게 내가 문제를 낼 거야, 이거 잘 극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예고되지 않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생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잘 다니던 직장을 떠나게 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당연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정말 갑작스러운, 나에게 뭔가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자, 제가 보기를 드릴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실제 드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 2번, 내가 실수라도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놓쳤나? 3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쟤 때문이야. 다 쟤 때문이야. 이렇게 내 잘못을 남에게 원망을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웃으시는 분들 한 번씩 해봤다는 거예요. 자, 4번째, 나는 역시 안 돼. 난 역시 안 돼. 자책하는 분들. 마지막 5번째, 몰라. 될 대로 되라. 인생 뭐 있어,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뭐. 자, 이 5가지 안에 뭐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렵고 환난이 오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1번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의 기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징계를 주시면 나에게 뭔가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뭔가를 되돌리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1번에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1번이 제일 어려워요. 1번 너무 쉽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도 너무 쉽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너무 쉽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황이 되면 절대 쉽지 않아요. 1번 저쪽에 가 있잖아요, 늘. 그러면서 1, 2, 3, 4, 5번 다 해보고 나중에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맞아요. 맞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울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옮겨 주시는 분이시고요. 낮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점점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징계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시냐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갑작스러워요. 우리 지금 문 밖을 나가면서도 그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징계. 근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요 막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것보다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회복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히려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다니엘은 이 꿈 해석을 마치면서 정말 진심 어린 말로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만 설교할 때 혹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다니엘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혹시 왕의 평안함이 혹시나 장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나오죠. 공의와 긍휼. 공의와 긍휼은요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뜻이죠. 공평, 정직, 의, 올바름, 의로움, 공정, 번영, 균등한, 전적으로 올바른 이것이 공의라는 것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한 것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공의와 긍휼을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왕은 공의롭게 긍휼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죄를 사하소서. 왕이요 죄를 사하소서. 뭐예요? 지금 징계 기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되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야기해 주죠. 느부갓네살은 징계 기간 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그러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이 공의와 긍휼, 이 마음이 왕에게도 생겨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왕의 모습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일단 오늘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딱 하나 기도할 거예요. 딱 하나.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할 건데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말 뭐 이전의 인생 다 좋아요. 다 돌아보면서 이 징계 기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에 대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그러면서 지금 내가 놓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텐데요. 정말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모시는 그 우리의 모습,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